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참 한 해 동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이제 읽은 것인데요.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이 시편은 이제 아삽의 고백으로서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이 시인의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7, 28절은 이 시편 전체의 절정을 이루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시인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문 28절을 보시면은요,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리고 불의가 득세하고 때로는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더욱 세력을 얻어가고 악인들이 형통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이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요, 어떤 단지 종교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어떤 봉사를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영적으로 바꿔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걷는 삶, 또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또는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가 동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사랑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지 서로를 응시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저자는 바로 이 동행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부가 정말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부부도 동행하지 않으면요, 동행할 땐 동반자인데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동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삶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연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에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함이 솟아오른 것이죠. 그들의 삶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쾌락을 누리면서도 도리어 형통한 그들의 삶을 보며 이 시인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시를 통해서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 노래로 막 토로를 하기 시작해요.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인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좀 이해가 갈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요, 더 신세가 편하고 재산이 늘어만 가고 정말로 도리어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리어 내 모든 삶이 허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어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 시인의 결론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호기롭게 시작한 이 새해를 지나가면서 머지않아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과 또 숱한 이런 참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겪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듯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시인이 그 깊은 고난 속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요, 마침내 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가? 17절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 시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이 시인이 나아간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을지는 알 수 없겠죠.
그것이 기도였는지 아니면 찬양이었는지 말씀을 읽는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요, 바로 그 성소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미래형이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의 멸망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요,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이 악인들을 막 질투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마음이, 삶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이 바뀌게 되죠.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매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했고 그들의 신세는 나보다 더 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흑암과 아픔과 박해와 조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의 결론을 탁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27, 28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며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요, 창세기 5장에 22절, 24절에 무드셀란을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녹도 노아도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 성경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또 11장 7절에서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11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에녹과 노아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이 에녹과 노아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말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한 단어로 평가하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몇 장을 읽었다, 내가 큐티를 한 주에 몇 번 이상 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내 지식과 경험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굳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형성되어 있는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죠. 하지만 공동체와 이웃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마지막 노랫말을 보시면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갔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에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인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내게 나타난 주님의 모든 행적을 내가 고백하겠다라는, 전파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의 삶의 증언이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주변에 알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6년 이제 시작했지만 끝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올 연말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바라볼 때 이번 2026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시인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행사를 전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불 삼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